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맘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그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가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샤라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드리와라라 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 칸다라와란드리와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충분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와 얀다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상처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이샤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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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라란다라 약한다라. 성령을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에 나온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담비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내성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라바라바라 인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칸다라 바란다라 예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소서.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불어소서. 라이샤라마 라카라란 일이 아란다라산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칸나. 예 주님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저주와 허물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묶임을 하고 따라갈지어다. 약하고 의심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묶임을 하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묶임을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하시네. 아멘. 주님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내 맘과 내 뜻과 내 원대로 마음껏 주를 알아갑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주님 부활하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단을 쌓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안과 겉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이 땅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에게 뿜어져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바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루를 살아도 나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나는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다 보시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께 속삭이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 신실한 친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주님 원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부로는 우리 할 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날마다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맨 마지막에 생각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붙들게 되는, 마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이들을 먼저 가까이 품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
가려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누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내게로 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나를 인도하소서.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나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는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럴 때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찬양에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방법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럼 우린 주님이 필요 없어요. 우린 방법이 있으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 방법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의지와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근거가 되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편안할 때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보이라고 주님께 호통을 칠 때 주님, 저희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볼 때 주님, 지식의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파내려가져서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불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 명 조금 안 모였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래요. 정말 몇 번을 봐도 한도 끝도 없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야, 이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또 해가 돌아와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전에 몰랐던 말씀들을 이렇게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긍정하면 돼요. 이렇게 못 믿겠어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아요. 나는 왜 못 믿지? 나는 정말 죄인인가 봐 하고 내 바운더리에 갇히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는 부인하고 내가 부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긍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쫓는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아까도 좀 전에 찬양했지만 어디까지?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머지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기 위해서 따른다. 그렇죠? 죽기 위해서 따른다.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이 전우회가 뛰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살려준 경험이 있고 살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없죠. 하지만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전쟁터에서 얘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생명의 은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이 야, 저 아저씨가 옛날에 아빠 살려줬어.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돼요? 그때 왜 살렸어요? 소리는 안 하면 다행이지.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봐야 되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자리를 내가 봐야 되고, 물론 천국 가서 나중에 이제 보겠죠. 그래서 아까도 저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야, 진짜 나중에 천국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기가 거깁니다라고만 말해도 막 울 것 같아. 한 걸음도 정말 제대로 못 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른다라는 것은 입이 대빨 나와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는다. 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나 때문에 환난 당할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도 얘기하셨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반쪽만 믿지 말고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목사님들의 설교 안 해주셔도요,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성령님이 가르쳐주거든요.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요, 성경이 얼마나 쉽고 시원하고 단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목사님 있을 때 이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림하면서 다 이렇게 배울 수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렸다 하고 이 정도 각오가 돼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불평 안 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다시 계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죠.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다가 결국엔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안 하면 사기.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외쳤지만, 주여 주여 외쳤지만 예수님은 난 당신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막 놀라운 일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요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뭐 교회도 짓고 많은 사람도 막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믿냐 안 믿느냐는 거죠. 교회 봉사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서 여러분,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데, 우리 좀 그렇지 않죠? 조금만 똘똘한 사람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믿음 좋다고 막 그러고 막 이것부터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를 막 부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을 못 만난 채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가 떨어지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단적인 예를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죠.
우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극도의 공포와 흉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것도 괴로운데 차라리 좌편 강도가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그게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막 황금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빛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개죽음 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우편 강도를 그냥 우연히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우편 강도한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숱한 유월절 중에 꼭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죽는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가야 되죠.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태권도 유단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인의 예지가 없거든. 그냥 뭐 잡히는 대로 막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경질 나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는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한 번 깨지면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인간아 하면서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환란이 펼쳐졌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공부시키려고 해도요, 결국엔 뭐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나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요, 낮에는 알바를 하고 막 날바를 3개 4개씩 뛰어도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의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도도 의지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 세상 말해도 사람이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었겠어요? 아니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매일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것이 충성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비례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팍 깨트려 버리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인간적인 의지든 뭐 의지든 그냥 막. 그래서 뭐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반에서 꼴등하는데요, 공부를요 하루에 12시간씩 한대요. 근데 시험 보면 꼴등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냥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웠어. 근데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끝에를 살짝 틀었어. 그러면 교과서에 없었는데 이런 망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이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그래 너 잘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입만 살아서 나불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것이 깨지는 기회를 주셔서 2번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죠, 그 자리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왜 나를 따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성취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딱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딱 아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에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녀고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 뭐예요? 요즘 우리들이 즐겨하는 말로 팩트.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냐? 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냐? 없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혼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뭐예요? 팩트. 어디에? 하늘나라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목숨 다 아깝고 자기 영혼 다 귀하지, 바꿀 수 없지.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그것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영혼을 뭐라고요?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잃어버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다시 목숨을 찾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비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 다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텍스트 아래에 흐르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집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 거꾸로 봐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게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생은 안 되겠어요. 다음 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못 지겠네요. 이 인간들 때문에 도저히 진짜 열받아도 못 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왜요? 스스로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다시요. 왜 그랬냐 하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너를 부활시킬 거야 라는 것을. 그런데 너는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더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진짜 짱이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런 말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을 정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일을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한번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막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 구약에 보면 뭐 내가 누구를 죽이기 전에는 뭐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벌 위에 벌을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양도 알아요. 무엇을?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한테 팍 박히지 않는 이상 주님과의 진한 러브 스토리는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딱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뭐 보이는 게 없죠. 사람들이 너 좀 그렇게 하지 마 해도 놔라 라고 막 불타오르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죠. 주님의 말씀을.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목숨을 누가? 예수님이 찾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목숨을 찾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랬다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믿는 인간들을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똑같은 사이클이 어떻게 해요? 믿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인 실증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사랑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악착을 부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양과 모습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할 때 이 온 천하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온갖 부귀와 영화를 전부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다 이루고 인간이 소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의 최정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한 것을 다 이루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뜻과 소원을 다 이루었어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목숨을 영원히 잃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너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온 세상이냐 아니면 목숨이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것이냐 선택하라라는 거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예수님은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이고 소중하고 온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을 건데 내 생명을 똑같이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주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다. 유한한 생명을 드렸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장차 받을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극히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간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릴 때 잘 배운 사람의 생명이든 못 배운 사람의 생명이든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든 병든 사람의 생명이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심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의심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를 하기 앞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의심이 뭔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의심이 뭔지를 모르면 세상적인 의심을 성경적인 의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의심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을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의심 없는 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나눌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군가? 네. 얘기했죠? 네. 이분이 누군가? 저의 사촌은 아닙니다. 이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에요.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창끝. 오늘 머리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창끝도 가서 꼭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총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렸죠. 고민했죠. 총을 쏴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총을 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거냐. 그래서 총을 쏘지 않고 창 끝에 찔려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남편이 죽은 그 마을로 아내들이 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른 그 사람이 누가 되었다고요? 첫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죠. 이분이 늘 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 뭐예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니? 받은 게 뭐니? 두 번째,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기회들, 달란트들, 은혜들 어떻게 했니?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신실했니?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왜 하겠어요? 벌 주려고? 벌 주려고 판단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판단할까요? 네? 역시 내 여자친구. 왜 판단받아요? 상 주려고. 맨날 벌만 받은 사람은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벌벌 떨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아보세요. 왜요?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신났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심판날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죠. 왜요? 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죠. 적은 은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상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께서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큰 능력을 줬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얘기하셨죠. 큰 일 작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사람만 있어요. 많이 받았는데 중간 정도 일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불충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애쓴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엄격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 심판의 날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엎드려서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도로의 손을 늘었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지금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격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 당하고 막 그렇게 해도 울고 웃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 니네들이 지금은 못 믿겠지만 기다려, 기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돼요.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아우, 지금 빨리 당장 오세요. 아우,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손자 얼굴은 좀 한번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여, 그냥 조금 있다 5분 후에 잠깐 양치할 시간만 주시고 5분 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명자가 되는 것을 그려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디서 깨달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병이어에 뿅 간 사람은 뭐만 붙잡고 기도해? 주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내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뿅 간 사람은 주여 병자만을 막.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디를 갈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 왜요? 주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순종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지, 그거 싫다고 집어던지고 옆에 사람 거를 뺏을 수도 없고요, 다시 제작해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회개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는 것,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지켜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명자의 출발선이고 사명자의 뭐예요? 결승점이에요. 저는 병자를 고치고 우리 집사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 엘리샤는 뭐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요셉이는 뭐 하고 뭐 하더라도 나중엔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이제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됐죠. 다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예수님이 야 가자 할 때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좀 위험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주인공이셔야 돼요. 우리는 엑스트라급에도 끼면 안 돼. 누구만 주인공?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뒤에 주연 뒤에서 쫙 하면 조연같이 우린 그런 마음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해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생명이 갈갈이 찢겨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그 길 원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한 것도 결국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물며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뭐 그렇게 얘기했어도 사도 바울은 감동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와장창 막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도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소문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슬림도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했던 기도 뭐 다이어리에 써놨던 거나 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캠퍼스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같이 따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를 원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무 일 없고 평안함이 있을 때 주님께 서슴없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무섭지만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창끝이라는 그 영화라든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시하죠. 본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타올랐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세 번째, 주님 저의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무서운 기도라니까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아니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자녀 손들을 쫙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작.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멋있어요. 피가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를 흘리겠지만 그러나 나의 피가 주님의 제단에 흘려져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쓰여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참 기도가 너무 멋있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 직선 코스로 말해주기를 바라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분기점,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슬퍼하시는 길인가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만들어서 딱 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나만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평상시 하는 기도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대조해 보세요. 겹치는 단어가, 겹치는 구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주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과 순전한 삶을 가르치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태도와 행동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하소서. 또 그 다음 시작.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먹이고 채우기에 족한데 무조건 유별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것만 구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제게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의 편안함을 가져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자신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정해진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구의 인도를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일어났던 이 기도의 불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평상시에 올려졌고, 또 이런 기도를 하는 아내와 만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자녀들로 길러져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에게 그 원수가, 그 목사님이 또 이 선교사님의 아들을 같이 키워가면서 훈련시키는 이러한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대륙을 돌면서 마을마다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의 영혼을 구했죠?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의 인생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없이 의술을 베풀었던 그 슈바이처 박사님과 그 팀들이 다녔던, 찾아냈고 발굴했던 그 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복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포스트잇 알죠? 포스트잇.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본드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보리 비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비누 만들다가 너무
그 졸다 졸아가지고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비누가 만들었는데 그게 물이 둥둥 떠다녀가지고 그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지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도 여러분 그래야 수지 맞아요. 이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째째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얘기했죠. 꿈이 커야 그 꿈이 깨져도 조각이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이 탁 떴을 때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계속 써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런 삶이 될까 말까 주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이때 드렸던 그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붙고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DNA가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야당동에 선교사 하나가 저쪽 어디 문산역에 가서 순교했어. 그러면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야, 가지 말라고 그래도 걔가 조선 땅에 가더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댄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그 마을 출신들이 다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진 게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기필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이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맞죠. 그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 좀 전에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했어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아멘. 주님 이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아버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죽는 자리까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라바라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병든 나의 몸 연약한 나의 믿음 나의 심령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야 안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이샤라바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예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와라 카야 나라사 예 라이야라라 나라와라 카야 란다라라 라산나오 라이야와라 란다라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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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게 부소서. 주의 인자 라샤라야 나라라 칸나라 라바라라 나라 산다라와야 나라 싸 산나라라 칸다라 라샤라란다라 야칸 리아라칸다라카 라이샤라와라칸디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 저희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일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저희들의 사명이 되고 저희들의 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저희들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계속 따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저희들의 목숨과 영혼을 드리고 바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 손에 올려놓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주님 사이에 이런 찡하고 가슴 절절한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다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물질로, 아버지 물질 때문에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이 저희들을 따라오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님께 늘 쓰임받고 사용함 받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11조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성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린 그 손길,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자리까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신 그 주님을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100m 앞에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한 발 앞서 계신 주님, 저와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계속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